2022년 11월에 미국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의 금액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약 2조 8,193억이라고 합니다. 거의 3조 원에 가깝죠. 500원짜리 복권을 사면 3조 원의 복권에 반드시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겠습니까? 저는 살까요? 그런데 몇백억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거의가 폐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3조 원의 그 복권에 당첨이 되면 99.999%가 폐인이 된다, 반드시 폐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복권을 사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려고 할 것입니다. 0.0001이 돼도 이제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자기를 믿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권을 반드시 아마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갖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그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재벌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자녀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 다툼도 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집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다툰다는 것은 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위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한 대통령의 참 회자된 말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못해 먹겠네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행복해서 했을까요? 아마 결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마 그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권력을 가진다고 또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에 있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든지 거한다고 하지만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감옥 생활도 수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행해 보여도 그 사람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부와 권력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부와 그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삶을 보장하는 것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부는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온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심각했던지요. 그는 집을 떠나서 공동묘지에 살면서 날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새호랑으로 채워놔도 새호랑을 끊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힘이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귀신은 바로 이와 같이요. 그 한 사람을 그 육체, 마음, 그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공동묘지에 맨날 가서 살면서 막 이 상태에 됐다면,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밤이 되면 그렇게 춥다 그러잖아요. 막 영하 기후로도 내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얼마나 정말 추위에 떨어야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바짝 말라가면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부모 형제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사탄은 우리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강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은 주님에게 엎드려 이제 빌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자기들을 무정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 있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과 귀신들은 주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과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그 귀신과 사탄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죄는 정말 죄 지은 사람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은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인간들을 추적하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 인간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피해서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죄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은 맨날 들어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고, 정죄를 받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는 죽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 얼마나 정말 크나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탄을, 귀신을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과 죄와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사망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탄과 귀신들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사탄과 귀신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죄와 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죽을 먹고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해도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막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말씀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생명을 말한다 그러기도 하고요. 주님 자신의 전부를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매일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주님이 우리 중심에만 계시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여기서 10억 이상 가진 분 계시는가요? 아마 그 정도 가지지 못하셨죠. 우리는 부자들, 재벌들에 비하면 정말 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이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